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에 제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또한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중요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점쟁이가 되어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0불을 입금을 해야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상담을 하면서 점을 칠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돈을 점쟁이에게 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점쟁이로서의 사역을 하던 어떤 것이든 관심이 없지만 저의 관심은 어떻게 교회의 전도사님이, 교회의 리더가 그렇게 점쟁이가 되었을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점쟁이를 하는 이중직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는가라는 궁금증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크리스찬은 점쟁이가 될 수도 없고 점쟁이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배웠던,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말씀은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과 다를 바가 없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당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교회에 무당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며 교회를 원망하고 리더를 원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가리키고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고
또한 양과 염소가 이 세상 속에서는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어떤 종교인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하고 주일 정수하고 봉사하면은 누구나가 다 천국에 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한 답은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용감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분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캐톨릭 신자 부부가 우리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그분은 믿기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영이 새 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캐톨릭에서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교리에 따르기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는다든가 그런 가르침을 믿는다든가 그런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진리의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검증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지. 그것은 하나님만 안다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다든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의견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자유할 수도 없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해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진리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경험들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런 믿음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변화된 마음의 효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 자신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러브가 아닙니다.
체러디입니다. 체러디. 러브와 체러디는 성경에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체러디를 그냥 자선, 어떤 부지하는 모습으로 쓰일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체러디가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왔습니다. 이 체러디를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체러디를 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러디는 수많은 죄들을 덮어준다. 수많은 죄들을 커버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소문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커버해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우리가 덮어주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창피함을 느끼고요,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너의 죄를 덮어줬다면 나도 회개하면 너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덮어두고 계속해서 감춰두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덮어주는 건데, 덮어주기보다는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되고 싶어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서 너 과거에 이랬잖아 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노출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들이 상대방의 어떤 죄들을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계속해서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깨어질 것 같아요? 사랑으로 더 뭉쳐질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으로 뭉쳐지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의 단점들을 알고 그 사람의 죄들을 알았을 때에 그 죄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준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로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어떤 그 죄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덮어주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 체러디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도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알리라, 내 제자 알리라. 알리라라는 것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다라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했어도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다 섬겨주고 어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3, 3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부지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뭘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서 계속 헌신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은 돌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 가정은 돌본다. 자기 가정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라면 막 발벗고 나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해부나 체러디.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했던 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된 삶과 변화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이 결과가 너무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셔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도 청년의 때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3개를 했습니다. 주일 낮 성가대, 주일 저녁 성가대, 수요 성가대.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중고등부 교사도 했고 청년의 임원으로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정말 내가 사랑으로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런 사역과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 일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열매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젊음의 때, 대학생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주던 그런 모습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의 것을 등한히 했다 할지라도 저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20대의 모습에 들어가서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저는 그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제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합니다. 공술의 공수가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크리스찬은 빈손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앞에 받을 그 상급 때문에 기쁨으로 빈손이 아니라 받을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받을 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소원하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소원했다고 해서 100% 다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그런 날을 소원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이, 제 기도의 제목이 100% 응답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에 관한 상담을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려면은 첫 번째 전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얘기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어떤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패턴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해피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나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이 세상에 너무 엔조이 할 거야 한다라면은 어쩌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이고 선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아픔이 있고 계속해서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핍박을 받아요?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은 살만해,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해 라는 모습이 있다면 혹시 나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옛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옛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다 얘기합니다. 왜 홍수를 내리셨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있는 악함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를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의 열매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면은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도적이라는 죄가 육체의 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것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모습과 세상의 법에서의 해석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음란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간음이 되고 음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내 몸을 통해서 밖으로 행위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행위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즉 이 악한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모습에서 지금 롯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음란한 것들이 그 롯의 마음에 무엇을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그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때로는 크리스찬 어떤 신실함과 정결함과 올바른 정직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이든 속이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 곳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려면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염려하지 말라. 왜? 어떤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시든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을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을 피할 길을 주셔서 그들에게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져내 주실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자기의 몸 하나와 자기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딸만 가지고 거기서 구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롯과 같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서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 동화되고 이 세상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헌 옷이 있으면은 더러운 옷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옷이 더러운데 그 옷에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흔하지 않게 때로는 어떤 홈리스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았는데 영어는 마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 단 리뉴잉 지금 너희들의 생각을 리뉴잉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뉴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국에 사는 우리가 라이센스를 리뉴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생각을 리뉴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새롭게 리뉴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마음에 어떤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이 불편함을 새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지도 아니하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리뉴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마음이 세상에 동화되었던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마음을 새롭게 리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리뉴해 될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부딪혀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리뉴해야 할, 새롭게 되어야 할 우리의 생각,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즉 마인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된다는 것.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생각엔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은 자기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 망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평안과 생명의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리뉴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리뉴잉하려면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이도록 싫어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만드신 분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리페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고장난 시계를 고칠 수 있듯이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수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짠 하고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뜨겁게 해서 갑자기 딱 변화시켜 줍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만 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안 주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성경을 오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1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구하고 난 다음에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액션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실제 뜨거운 마음이 없어도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액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액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뜨거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 완전히 100%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100%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100%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이 왔어요. 무슨 생각? 내 형제하고 지금 어떤 다툼이 있어서 그 형제하고 지금 마음이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회개하라? 화목하라?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성경은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형제와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마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퍼스트가 화해고 세컨이 드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화해하지. 근데 또 깜빡 잃어버렸어. 그래서 깜빡 잃어본 것이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3년이 흘렀어. 그러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화해하고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것의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죄와 용서와 상관없이 너희의 삶이 바뀌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근데 도적질 하다가 나 이제 손 씻었습니다 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으로서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가 도적질 하다가 도적질을 멈춘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나?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즉 우리의 마음이 리뉴 되는 것은 하던 죄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트랜스폼, 개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뭐냐? 트랜스폼. 즉 완전히 변화, 개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도둑질을 멈춘 자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번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미지 메이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리뉴잉 된 사람이고 트랜스폼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말씀은 알았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이라. 즉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육신이에요. 하나님과 버금가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얘기한 것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을 때 그 재물이 뭔가 만몬신이에요.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둘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돈이라는 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전도서에서는 돈은 모든 것의 앤서, 답이다라는 거예요. 즉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서는 돈이면은 귀신도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돈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내 삶의 마음이 정말 리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서 내가 개조되어야 할 내 어떤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리뉴하고 싶은데, 그런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리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born again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안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체에 의해서 난 것은 육체이며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주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본어긴 영을 주고 또 하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리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개조된 사람이 되어서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율례를 행하게 되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스피릿, 영이 하늘에서 나서 본 어게인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새 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리뉴, 계속 새롭게 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고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모습에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신체적인 나이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그 문제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합니다 라고 한 분들에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너희 늙은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겠다. 이 늙은이가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 나이가 많이 든 분들에게 한국 사람은 늙은이라고 하면 뭐니라고 하면 그 말을 불편해 하시더라고. 제 인생의 경험상.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라고 써 있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겠다. 꿈을 꾸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림이에요, 드림. 이 얘기는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드림을 꾸게 하겠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젊은이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겠다. 비전을 보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림이나 비전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다, 내가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변화되는 것도 있고 헌신하는 것도 힘들다.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무엇이 없다? 드림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탓해야 됩니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에 뭔가가 지금 프로블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내가 동화되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끊지 못한다든가 내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젊어서 아직 내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산자들 속에서 연합된 자들에게, 산자와 함께 연결된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가 아무리 무섭고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죽어 있으면 뭡니까?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자보다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는 개가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내가 생명이 있고 아직 내가 나이가 늙었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이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리뉴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도록 트랜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어떤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땅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누구에게는 드림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환난과 권고함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소망이 세상에 두어서 세상에 둥아되어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했고 때로는 우리는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인드가 리뉴얼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개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된 말씀의 비전을 통해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인상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의 8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서 좀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마음이 이 마인드가 리빙되어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쫓아서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상황을 이겨내기 쉽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자보다도 죽은 사자보다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 주시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내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기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는 빈손이지만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